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구약 성경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25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구약 성경 1279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24절 말씀. 아모스 5장 4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 시에 주는 그 말을 하라 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흉흉한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갈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가운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친백성들을 위해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정말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아모스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 아모스를 말씀을 주님 감동 주셔서 계속 읽었습니다. 내려와서도 계속 아모스 말씀을 읽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이 아모스 말씀을 또 묵상했습니다. 이 아모스가 이제 구약 시대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목자예요, 목자. 그냥 평범한 농부입니다, 농부. 농부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국가를 위해서 또 그 시대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근처에 있는 고대 나라들까지도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쓰시면 누구라도 쓰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쓰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수 앞에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앞에도 쓰게 되고, 또 그리고 다른 나라에 우리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고 만나볼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이 아모스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좀 이제 아모스 전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성경을 여러분 잘 펼쳐서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1장 2절을 한번 보죠. 1장 2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1장 2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세요? 누구의 편지예요?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예,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를 따라 들어야 되겠죠. 그 말씀하시는 의도가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로부터 소리를 내리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시기로 한 그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에서 부르짖으세요.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발하시는데 얼마나 지금 진노하셨는지, 목자의 초장이 다 말라버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리니까 초장부터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이르기까지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온유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아빠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온유 맷집 좀 키워, 그리고 계속 맞아, 이러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럼 그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리겠습니까? 패는 사람을 패버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 이게 사랑인가요? 이게 공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원수의 밥이 돼가지고 맨날 쥐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잃는 거예요. 건강도 잃고 가족의 행복도 빼앗기고 국가의 부르심도 빼앗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지 마,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뒷짐지고 계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될까요? 아이가 독약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걸 안 부모가 먹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지 않겠죠.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가가지고 말리겠죠. 예,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손을 묶든 입에 반창고를 붙이든, 그래서 먹지 못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구약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구약에도 좋으신 하나님, 신약에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도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에도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떠났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떠납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이 떠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활동을 하지만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들어와서 또 그 죄를 죄 가운데 계속 흉악의 결박을, 처음에는 한 번 묶었다가 두 번 묶었다가 세 번에는 쇠사슬로 묶었다가 나중에는 아예 중독되게 만들었다가 아예는 사단의 종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써먹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지옥, 도적이 온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끌고 가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멍청한 거예요. 그 똑똑하지 않은 전략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당했고 또 지금도 우리가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전략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뭘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그 단순한 전략인데 우리가 다 넘어가요. 그래서 죄의 권세는 사망이 쏘는 것은 그 권세가 죄에 있거든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주셨다가 그 사망 권세를 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오늘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죄의 종 되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라는 겁니다. 다시는 종살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모든 묶인 자에게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는 스스로 나와요, 못 나와요? 그래서 누가 밖에서 열어줘야겠죠.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죄의 감옥, 죄의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완전히 쪄들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들의 풀도 다 말라버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 다 말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진노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이웃 나라들이 쫙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이웃의 담회색을 먼저 하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들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6절 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멘. 아니하리니. 가사라는 또 도시가 있어요. 아주 발달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겠고 13절 그리고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고 2장 4절 내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각 나라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든 경외하지 않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떠나서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한 그 영혼은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법을 몰랐다고 여러분 범칙금 안 냅니까? 모르는 사람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민물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강가에. 그 낚시가 안 잡혀서 바늘을 2개를 꼈습니다. 바늘 하나 꼈다고 2개 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감독 바로 친구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차를 끌고 이렇게 오더니 저를 세워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하이 그랬더니 막 인사를 하더니 뭐 라이센스 보여달라 뭐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무 흠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낚시 바늘을 꺼내보래요. 꺼냈어요. 꺼내줬죠. 바늘이 2개였어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문제 안 되죠. 저는 바늘 수십 개 달아도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그 캐나다에서는 강마다 바늘 다는 개수가 다 틀려요. 더 골 때리는 거는 물고기 잡는 사이즈도 다 틀려요. 또 그리고 고기의 종류에 따라 사이즈가 또 틀려져요. 어떻게 한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뭐 30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늘 하나 달았다고. 그럼 30만 원이 넘잖아요. 바늘 하나 달았다고 30만 원 내려는 거예요. 그럼 나 몰랐다. 나 외국인 학생이다 그랬더니 네가 대학생이면 당연히 알아야지 왜 그걸 모르냐. 아니 내가 이강정황 뭐 법마다 다 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아이 필요 없대요. 그냥 딱지 끊고 가버렸어요. 집에 가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한 100몇 불로 깎았습니다. 또 나중에 몇 달 뒤에 막 한 2시간 운전해 가가지고 막 하여튼 소송을 해가지고 막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게 뭐 소소한 건데 그 낚싯바늘 하나에 제가 300불 벌금을 맞았잖아요.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박사님들이 우리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박사님처럼 치우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만 알아. 나머지 분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참 모르는 것의 박사예요. 제가 논문을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학사 논문, 석사 논문 이렇게 써보니까 그 분야만 그냥 밤이고 낮이고 뚫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 내놓고 보니까
제가 그걸 공부하고 난 유학 간 결론은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내셨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난 교수님들 보면 각기 맡은 분야는 잘 아시지만 그만큼 깊이 한다는 것은 다른 영역에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것도 그래서 강점이 약점이고 또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이 불의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세요. 4절에 보면 하사엘 집에 불을 내리고 베나다 궁궐에 불을 내리고, 그다음 7절에 보면 가사성에 불을 내리고, 10절에 보면 두로성에 불을 내리고, 12절에 대마에 불을 내리시고, 그다음 14절 라빠성에 불을 내리시고, 2장 2절에 모압에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2장 5절에 유다에 불을 내리신대요. 그리고 계속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심판이자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심판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래요? 기근과 칼과 전염병이라 그랬잖아요. 기근과 칼과 전염병. 이 칼에 포함된 게 뭐냐면 전쟁이거든. 전쟁. 그 전쟁 때 뭘 쏩니까? 불화살을 쏘죠. 그리고 성읍을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불은 정화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노아 때에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제 그러면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물로서 심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뭘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불의 시련을 겪기를 거부하면 죄로 인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핍박,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을 때 세상에서 오는 충돌, 직장, 가정, 사회, 환경, 친척들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충돌 가운데 불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을 피하면 여러분은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돼요. 반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불 속이라도 뛰어들겠다고 불에 뛰어든 사람은 불 속에서 영광을 봅니다. 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 총선이 끝나면 교회를 향한 핍박이 둘로 나뉘어질 겁니다. 이제 그 여당의 이원영 원내 총무가요? 예. 이인영이요? 이인영 원내 총무.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아주 이 좌파들은 너무 그 색깔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이제 총선 끝나면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아예 대놓고 합니다. 오만함이 극에 달아요. 그래서 종교계의 질서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강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어떤 여러분 직장 여러분 출근했잖아요. 출근을 강행했다고 뉴스에 나오던가요? 지하철을 타는 거를 강행했다고 나옵니까? 안 나왔죠. 근데 유일하게 강행했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누구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강행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또 돈을 뿌리잖아요. 예, 각 지자체별로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전 국민에게 또 돈을 준답니다. 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지금 줄까요? 코로나 때문에? 천만에요. 코로나 때문에 준다고 여러분 받으시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준다고요? 예, 표 달라고 하는 겁니다. 표 달라고. 예,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의 세금 아니에요, 세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국고 그 재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국가 건립일에 제일 많은 빚더미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제일 많은 몇 조인지 모르겠어요. 몇 조인지. 상상도 못할 금액의 빚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당 누가 딱 태어나자마자 갖는 빚이 얼마예요 지금? 1,500이에요? 올랐네요. 1,400, 1,5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는 1,400만 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전 국민이. 상상을 해보세요. 예빈아 알바해가지고 1,400만 원 벌면 얼마나 일을 해야 되니? 어디 갔대? 마스크를 쓰니까 내가 못 알아보겠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걸 또 좋다고 막 또 거기에 야, 이 정부 잘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잖아요. 이따가 좀 다루겠지만 그것이 뭐냐면 그 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데 그 죄가 나와 있어요. 그 죄의 뿌리가 나와 있는데 2장 4절에 보겠습니다. 2장 4절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죄의 뿌리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그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대놓고 멸시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 지금은 40~50%라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60%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드는 법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에 다 사인을 합니다. 예. 지금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의 종교가 자칭 기독교가 하는 사람 꽤 많아요. 예. 이재명 경기지사도 자칭 집사시고, 예. 또 지금 누구죠? 지금 이낙연 후보도 황교안 후보랑 같은 교회 다니는 거 아세요? 지금은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같은 교회 다녔습니다. 예. 같은 교회 두 색깔이에요. 예. 제가 오래전에 몇 달 전에 읽었거든요. 같은 교회 다니신다고. 예.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가 누구시죠? 정세균 총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르면 이제 수정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교단장들 많이 만나셨거든요. 예.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 해놓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저기 옆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이제 그 교대역에 그 준공식 할 때 그리고 무슨 그 설립 예배할 때 성전와 다 완공한 다음에 예배할 때 정치인들 엄청 많이 왔거든요. 예, 그때 박원순 시장도 왔었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거의 다 왔습니다. 예, 근데 법은 어떻게 만들어요? 악하게 만들거든요. 표를 얻기 위한 거라면, 자기의 정권을 잡기 위한 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대놓고 이제는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되는 것, 이게 우상인데요. 이 거짓된 우상이 뭐냐면 따라서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차,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원하는 나의 왕국, 나의 명예.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돼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따가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4장 4절 한번 읽어보자.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4절 5절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날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재밌습니다. 그 아침마다 예배 드린대. 희생 제물을 드린대요. 여러분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 분만 아멘. 예, 할렐루야. 3일마다 11조를 드린대요. 3일마다 11조 하시는 분 아멘. 이제 조용해지네요. 이제 제대로 이제 먹히고 있는 거예요. 누룩 넣은 것으로 불살라 수은제 드리고 그다음에 낙헌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합니다. 이야, 종교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매일 희생 제물 드리고 그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수은제와 낙헌제가 또 다른 데 보고 화목제는 예물이 좀 세요. 왜냐하면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화목제를 하려면. 그러니까 좀 헌금을 세게 내야 돼요. 예, 다른 예물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덜 할 수 있는데 이 화목제를 드리려면은 이제 제사장
제물로 드린 다음에 제사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도 먹어야 되고 또 같이 참여한 사람이 다 먹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수록 뭐 해야 돼요?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줄 우상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 시대의 조류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신들, 그래서 아세라상들, 그 다음에 바알신, 또 몰렉신, 그리고 저기 뒤에 나오지만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신도 있어요. 여기 보면 5장 26절 한번 보죠. 5장 26절 읽어봅시다. 5장 26절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뭐 식굿, 기운, 이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쓰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우상들의 이름인데 별들의, 하늘의 천체, 별들의 신이에요. 별들의 신. 스타워즈. 이게 별들의 신. 그러니까 좋다 그러는 건 어떻게 돼요? 다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로 쪼개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이 자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하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신당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어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예, 그리고는 그게 여호와다. 그리고 거기 예배드리라 그럽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 자식 필요해? 그럼 삼신할매한테 절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돈 필요하니? 그러면 그 금복주 있잖아요. 금복주. 달마. 달마한테 가서 비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뭐든지 만들어. 이게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은 돌도 신이에요. 좀 반짝인다. 뭔가 영험해 보여요. 그럼 나한테 뭐 복을 줄 것 같아. 그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샘물에 가서 물을 마셨어요. 이 샘물이 너무 목이 시원해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붙일수록 나한테 유익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예, 이게 뭐예요? 욕심이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내 욕심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죽이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 양다리 걸치던 것, 그리고 두 마음 품었던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내가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예배도 좋아하고 내 욕심도 챙기는 이 삶을 같이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온갖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 심각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아모스 2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멘.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인데 말씀을 버리니까 5절에 어떻게 해요? 유다에 불이 내려 예루살렘 궁궐들을 살을 것이고, 그다음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북이스라엘 당대는요 최고로 번영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던, 마치 서울 한복판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가끔 산책하러 나가 보면요, 이 롯데타워 123층이 이렇게 보이는데 좀 흉물스러워요. 이게 이쁘다, 멋있다 이게 아니고 바벨탑 같이 보이는 겁니다. 참, 건축공학적으로 그렇게밖에 못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막 빈부격차를 느끼게 하는 것 같고, 또 뭐 저만 그런가 봐요. 예, 보는 분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돈이면 다다 하는 상징물 같이 보여요. 저는 돈이면 다다, 돈이 최고다, 그걸로 보이더라고요. 그 롯데타워 관련자 있었으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근데 보면 의인을 팔아요. 뭐 때문에? 은 때문에. 그리고 신 한 켤레 때문에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은은 둘째치고 신앙켤레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풍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짓밟고 또 짓밟는 겁니다. 제가 저 대기업 되는 길들 어떻게 대기업 됐는지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예. 수많은 사람 피 흘렸거든요. 수많은 사람 가정이 깨졌거든요. 하청업체, 하도급 업체들, 그러니까 참 도움도 받지만 또 동시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거든요. 약속을 안 지키고 어음 발행해놓고 부돈 어음 만기가 되는데 그 돈을 안 돌려주고. 제가 이걸 어쩌다 듣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하청업체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100이면 100 다 그걸 당하는 겁니다. 100이면 100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흑자 도산한다 그러잖아요. 흑자. 그 중소기업은 잘 되고 있는데 그걸 주문해 간 그 위에 기업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죠. 대기업에서 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끼리 경쟁 붙여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않도록. 예. 그리고 부당한 거래 계약서 만들어 가지고 피를 뽑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조가 그렇게 강한 이유가 그 피해를 다 당했거든요. 노조가 나쁘다는 거 다 압니다. 아는데 가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약자의 힘을 가지고 그 노동자들을 대변할 단체가 없는 거예요. 수고했는데 수고한 거대로 월급을 못 받고, 그걸 못 받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집이 빼앗기고 차압당하고 길바닥에 나가게 되니까 이 분노가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독재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 정부가 공산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 어떻게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 그래서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나눠준다. 자기 돈 준다는 얘기 없어요. 자기 거 희생한다는 얘기 절대 없습니다. 누구요? 부자는 피 빨아먹었으니까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니까 그들 거 뺏어가지고 너네 희생당했으니까 우리 가난한 분들 가지시라고. 이 포퓰리즘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전 국민 100만 원 준다고. 여러분 기분 좋게 받으세요. 받으시는데 그 의도는 아시라고요. 예. 여러분이 낸 세금입니다. 여러분이 낸.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내야 될 세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로 돈 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공짜로 값없이 주고 아무 조건 없이 주고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참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물질 거래할 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빌려주지 않는다고. 저한테 빌리러 오지 마세요. 저는 빌려주지 않습니다. 예, 갚겠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고, 못 갚으면 못 갚나 보다 하고 빌려줍니다. 예, 안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안 갚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저는 그냥 빌려줄 뿐이에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못 갚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고,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요. 그죠? 근데 없어서 못 갚으면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 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나눠주라고.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 나눠주라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의사가 나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환자를 안 받아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더 이기적일까요?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면, 쥐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성적인 타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러니까 돈이면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청부살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협박을 합니다. 돈을 빼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으로 얻은 것으로 술 사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과 똑같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다시 4장 5절로 넘어갈게요. 4장 5절 읽어봅시다. 4장 5절.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예배 드리는 종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아해요.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3일마다 11조 하는 거,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다른 쪽에서 뭐예요? 돈을 좋아하고 압제하는 걸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말씀을 해요. 자, 2장 12절, 2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신 다음에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복을 받았다. 사람은 복을 받으면 여기서 멈추려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았다. 끝.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복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들을 세우고 나시린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나시린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목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삶이거든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기로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시체나 부정한 거 만지지 않고 그리고 그 표시로 가시고 누가 봐도 나시린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뭐예요?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안팎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구별한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볼 때만 내 자식 중에 우리가 식구가 5인데 우리 주한이가 나시린으로 서운했어요. 머리가 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걸 가까이 않고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그 집안에 나시린 가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볼 때마다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 큰오빠 보니까 죄를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못 짓죠. 뭔가 선택의 상황에 볼 때니까 내 욕심을 쫓아가려다가 우리 큰오빠 보니까 큰형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한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부모도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막 혼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한이가 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조심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가문 전체가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었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시린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만드신 겁니다. 그 사회를 정화시키고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걸 나신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또 선지자들을 세워줍니다. 그 선지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이 정로이니 그 길로 가라라고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법과 같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장래에 되어져야 될 일들과 하나님의 국가적인 운명, 부르심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시린과 선지자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멘. 더 큰 축복은 여러분이 나시린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세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그래서 꿈과 환상과 예언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잖아요. 이 모든 걸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기름 부음은 이런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또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나시린의 기름 부음이 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신부의 세대,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EV가 다른 그 디자인하는 업체들보다 다른 이유는 아침에 예배 드리죠. 성령의 감동을 받죠. 기도하니까 은총이 임하죠.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거나 꿈을 나타내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확신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길을 택해요. 일반 사람들 욕심을 쫓아가는 길, 편법을 쓰거나 악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지금 주시는 성령의 음성, 그리고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는 뜻을 정한 나시린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 은총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그 은총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나시린이자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세에 부어주는 은혜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타협한 그리스도인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영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시린들에게 포도주를 먹입니다. 거룩을 깨뜨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주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범죄.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에서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알았죠.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친 백성이 스스로 말씀을 떠나서,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의 잔치자리에 불러다 놓고 술 마시고 취했을 때 음행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범죄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몇만 명이 죽죠. 몇만 명이 그냥 죽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나시린처럼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포도주, 세상의 술에 취해서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그 음행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구별되면 은총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이 구별됨을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문어발, 오리발, 닭발, 온갖 발로 막 이게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꼭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좀 다른 길, 편한 길, 쉬운 길도 좀 가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 혹은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사업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까? 하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단호히 노 하는 거예요. 믿음은 노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노라고 해야 될 것에 노 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발휘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 좋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분기점이 왔을 때에 노 할 때 노하고 예스 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스 노가 아주 분명합니다. 예인지 논지 모르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고 바람 부는 대로 세상의 풍조가 이끄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총이 떠나지 않는, 그래서 간증거리가 넘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안 되지? 왜 힘들지? 하면서 하는 것마다 족족 어떻게 미끄러지고 안 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열심히 모으는데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불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심판의 불을 잡고 있는데 지금 뜨거운 거예요. 불을 잡고 안 들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디는 거예요, 디는 거. 독약을 마시는데 배가 안 아프겠어요? 몸이 아프겠죠. 이게 아프다는 사인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아래 있지 않는지 알 수 있는 최고의 가장 기본적인 그 수단이 뭐냐? 여러분 입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예요. 영혼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은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오거나 탓하고 혹은 내 안에 저주의 말이나 심지어 욕까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심각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글파 다니고 있다는 걸 자랑할 때가 아니고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모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선지자에게는 명령해서 성령이 권유하는 것 때문에 명령해서 예언하지 마 이거예요.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바른 소리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저희를 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에 딱 들어왔는데 김 목사님 딱 서 있으면 얼른 눈만 안 맞으면 얼른 돌아서 이렇게 본당으로 온대요. 그런 분들 여럿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반겨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막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정직하셔서 그래요.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3장 7절 8절. 3장 7절 8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아끼는 종, 자기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에게 먼저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유로 뭐라 하냐면 사자가 부르짖는데 여러분 사자 갑자기 나타나서 엉 합니다. 그러면 쫄지 않을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런데 우리가 왜 어떤 때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다가 어떤 때는 숨을까요? 3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이게 열쇠입니다. 두 사람이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여행을 갈 수 있는데 누군가와 함께 갈 수 있는 여행 티켓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사람하고 가겠습니까? 네? 1번 아내. 할렐루야. 저녁에 기도하시더니 굉장히 빨라지셨어요. 지혜와 계시력이 막 팍팍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내와 가신답니다. 아멘. 아내와 가는 거 아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오늘 내일 저녁 반찬이 좀 달라질 것 같네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과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친한 사람하고 가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분이 저보고 이제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좀 가재요. 표가 한 장 있다고. 예, 그래서 그 그랜드 캐년. 예, 그래서 이제 창조 과학, 지구가 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진화론을 다 깨부수는 모든 증거가 그 그랜드 캐년에 다 있거든요. 가자고. 그래서 티켓이 한 장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2장 주지 않으면 저는 안 갑니다. 그랬어요. 예, 그럼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비행기 티켓 좌석을 확보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번은 그 전에 왔던 이용희 교수님께서 저보고 이제 미국에 이제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가서 저 스텝으로 섬겨주시고 지도자들 좀 섬겨달라고 컨퍼런스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비행기 티켓과 모든 항공 비용을 다 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시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너무 감사한데 죄송하지만 제 아내랑 같이 가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그랬어요. 뭐 아니면 말고지 뭐 안 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이영 교수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두 분 같이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연락이 왔거든요. 그 다음은 아예 목사님 사모님 거랑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년 두 번에 걸쳐서 저희 부부 같이 갔거든요. 그 마음을 몰라. 그 마음을 잘릴 각오를 하고 내가 지금 포기를 하고 했는데 그 수백만 원짜리 티켓을 그래서 아이합에 저희가 또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숙소까지 다 마련해 주시고 또 거기 있는 지도자들 만나고 지도자들 그 탑 리더들 그 마이클 비클만 빼고 나머지 분들하고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마음 쓰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곳에 시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말의 주제로 사용하질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집요하리만큼 집착하세요. 껍데기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세수를 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어제 목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옷을 얼마 동안 입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중심에 관심이 있거든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그 중심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나인가,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 나를 노래하는 것인가, 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주님도 향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은총을 입는 하늘의 은총을 입고 싶죠? 의외로 그게 쉬워요. 그게 뭐냐면 전심으로 주님,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기도원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거 한 가지 그겁니다. 네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리고 성령께서 그러면 나는 집요하리만큼 네 마음에 관심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데 관심 없대요. 저의 마음에 관심이 돼요. 마음에. 제 마음 중심에.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진짜 너의 기쁨이 뭐냐? 진짜 너의 소원이 뭐냐? 진짜 너의 만족이 뭐냐? 네 마음의 중심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무엇하면 행복하겠냐? 끊임없이 마음을 향해 공격하시더라고요. 다른 걸 보시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브루스 알란의 책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그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 이 브루스 알란 목사님이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드롯 방송에서 나오시고 그분이 얘기하는 자기는 수년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 큰 사역 해달라, 뭐 능력 달라가 아니고 수년간 밤이고 낮이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도했던 제목 한 가지가 이겁니다.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리고 내 삶에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따가 다룰 건데요. 집중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잠깐 돌아올 텐데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다 잃어도 좋습니다. 자식을 잃어도 좋고 명예를 잃어도 좋고 가진 재산을 잃어도 좋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 영혼의 소원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 좋으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주는 무엇이 아니고 주님이 주는 무슨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의 동기, 삶의 이유, 죽음의 이유, 살아가는 존재 이유 자체가 주님입니다. 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진짜 원하십니까? 그럼 그 원하는 것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봅시다. 현실을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누구와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다고 하십니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지금 뭘 달라고 기도하시죠? 이따가도 이제 우리 3시간 기도할 건데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온 우주의 창조자,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 한 분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전부를 주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분 한 분만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하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그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로 계속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세요. 원하는 기도 응답도 주십니다. 근데 받다 보니까 주시는 분,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네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 이 좋은 것도 좋은데 이 좋은 것마저도 공허할 때가 있죠. 하나님 주신 축복, 명예, 재물, 인기, 또 아름다운 외모들, 여러 환경들도 좋지만 결국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공허해지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전자제품이잖아요. 오토바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좀 집요하죠. 예. 저도 오토바이 좋아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원래는 그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하고 할리스 타고 그 미국에 이렇게 같이 여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스케줄이 어긋나는 바람에 제가 그걸 못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가서 큰 고기도 잡기로 다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든 특별히 전자제품 보세요. 제가 아내에게 전자제품 비싸잖아요. 노트북이나 뭐 아이패드나 비싸잖아요. 살 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마지막이야. 이거 하나면 내가 문서 작업밖에 안 하기 때문에 문서 작업밖에 안 하는 게 평생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줘. 그래서 없는 상태.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2, 4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사양이 나오는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진짜 제 양심에 꺼리낌 없이 평생 쓸 것 같았는데 이게 더 좀 막 3D에 막 뭐 휴대폰으로 말하면 5G에 막 뭐 무거운 용량의 뭐 더 최신 것들이 오잖아요. 뭐 영화도 화질이 막 장난 아니잖아요. 막 실제로 입체적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날 버전이 가동이 느려. 그리고 그걸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잘 돌아왔는데 삐걱삐걱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 나 알지? 나 말하면 약속 지키는 거. 진짜 마지막이라니까. 그러면서 휴대폰을 또 바꿨잖아요. 작년에 휴대폰을 바꿨잖아요. 갤럭시 S10이거든요. 예. 그럼 아이폰으로 바꿔야지 뭐. 갤럭시는 마지막이잖아. 아이폰이나 이제 다른 얼음폰이나 이런 걸로 바꿔야 돼. 근데 이게 이제 S20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뭐예요? 잠깐에 주는 즐거움도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여러 취미 생활들 있죠. 좋은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도 인생의 낙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분복입니다. 즐기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면 죄가 돼요. 결국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잖아요. 그럼 누구를 찾아가나 이를 거슬러 올라가보니까 좋았더라니까 제일 처음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걸 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도 주님께서 동행할 자를 택하라는 겁니다. 전에 2008년도인가요?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세계적으로 세계 탑 10 안에 드는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와서 복음을 땅끝 전가하는 그 영광의 세대로 한국의 사명이 그렇거든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이 송파구남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복을 주기를 원하냐면 세계 열방에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택하면 그렇게 부흥 강국이 되는 것이고, 택하지 않을 때는 그 전쟁 폐허더미 위에 깡통 차고 앉아 있는 어린 소년을 보여줬거든요. 양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찾지 않으면 불을 내리겠다.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요엘 선지자를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내면서 회개하라, 나를 찾으라, 돌이키라 했지만 그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7장 16절 보죠. 7장 16절. 아마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나타나 가지고
이 배경 없는 출신 배경 없는 목자 아모스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북이스라엘 남의 나라 와가지고 간섭하지 마라. 12절 읽어보죠. 12절 시작.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그러니까 우리 남의 나라 일 간섭하지 마라. 남유다에 가서나 해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모든 말을 이 땅에서 견딜 수 없다. 네 말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13절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잘 살고 있어요. 흥왕 우리나라처럼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왕궁도 있고 이 왕궁이 어느 정도냐면 3장 15절을 보죠. 3장 15절 3장 15절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북이스라엘이 겨울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특별한 궁을 만들고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름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코끼리 상하 있죠. 지금도 무지 비싸거든요. 상하로 궁을 만들어요. 그리고 큰 궁들을 만드는데 이렇게 복 받은 땅 와서 저주하지 마라. 거기서 무슨 회개고 심판이냐. 잘 살고 있는데 간섭하지 마라. 다시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 14, 15, 16절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나는 네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근데 나 그냥 평상 내 직장 생활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말씀 전하라 해서 난 순종하는 것뿐이다. 내가 세게 얘기 안 해도 나 선견자의 옷을 입지 않아도 내가 마이크 잡고 큰 소리 또 큰 무대에서 말하지 않아도 진짜 들었기 때문에 진짜 말하는 거다. 진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시작.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그 아마사가 그 제사장으로서 베델의 제사장이거든요. 그 베델 우상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는 진짜를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예언하지 말라, 진리를 전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봅시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지금 알려주는 선지자를 예언하지 말라, 책망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좋다. 네가 동행하고자 하는 그 친구와 함께 동행해라. 그 친구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살인자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볼모로 노예로 끌고 가서 처참하게 죽이는 죽음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절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의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고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영혼 사냥꾼이에요. 영혼 사냥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7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또 내게 보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벼락에 주에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다림줄은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직각으로 올곧게 지어졌는지를 이렇게 띄운다 그러죠. 딱 띄우면 그 무거운 추가 있어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항상 수직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요즘은 전자로 많이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평 잡을 때 수평기도 그렇고 이게 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도 그걸 쓰더라고요. 다림줄 쓰기도 하고 또 수평계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그게 맞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 기준에 옳은 삶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삶 의미가 없다고요. 살 길을 알려줬는데 듣기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히 들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6장 12절의 현상이 생깁니다. 6장 12절. 6장 12절 시작. 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갈겠느냐. 그런데 너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면 정의를 쓸개로 그리고 쓴쑥으로 바꾼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꾼다고. 그러면서 반대로 뭘 좋아합니까? 13절.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런 영화, 뿔은 권세를 얘기하거든요. 이런 권세를 누리고 있다. 우리 능력이다. 자화자찬.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자화자찬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방역을 잘하는 것처럼 속이잖아요. 문 열어준 게 누군데 지금까지 이게 180몇 명? 이걸 만든 게 누굽니까? 그 의사협회에서 여러 전문 단체에서 문 닫아야 된다고 국가적으로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확장을 만들어 놓고는 자화자찬하고 있잖아요. 1등도 아니에요. 3등인가? 네, 1등이면 모를까? 1등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잘했다고 막 대통령은 전화만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진들의 목숨 걸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그렇게 수고해 놓은 것들을 자기 영광을 다 뺏어가죠. 6장 5절 봅시다. 6장 5절 시작.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잔치 벌이는 거야. 자기 위해 잔치를. 그리고 6절 이게 문제예요. 6절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무시하는 겁니다. 뭐죠?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북한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고통받는 처참한 우리 민족이잖아요. 인권에서 단 한마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지금 억류돼 있고 잡혀 있는 6명의 선교사님들, 미국은 못 견딥니다. 그런 거 못 봐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나 아니면 전직 대통령들이 어떻게든 로비를 벌려가지고 가서 끄집어냅니다. 캐나다도 그랬죠. 캐나다도 그 이면수 목사님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부가 가만두질 않거든요. 그리고 데리고 왔을 때는요, 대통령이 직접 데리고 오거나 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갑니다. 그날에 제일 높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환영한다고. 그걸 전 국민이 기뻐합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단 한 사람도. 뭘 위해서 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헛된 것을 기뻐하고 자기 힘으로 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갈게요.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 되는데 이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베델의 그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 그 산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산당은 그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한데 거기에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 금소, 황소 상을 만들어놔요.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지 하나만 차고 있어도 이거 반지 잊어버릴까 조심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다이아몬드 박히면 더 조심하겠죠. 잘 찾고 다니지도 않아요.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하면 빠질까 봐 집에다 모셔놓잖아요. 정말 중요한 자리는 가끔 차고 나가는 것이.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보석인 금이잖아요. 그 금으로 멋지게 단을 쌓아놓고 그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는 거죠. 야, 저기다 빌면 뭔가를 얻겠다. 그리고 저기 빌려 온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껏 살라라는 거예요.
네 욕심 따라. 쾌락을 원하느냐? 쾌락의 길로 가라. 돈을 원하느냐? 돈을 추구해라. 누가 복을 준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그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베델을 찾지 마라. 길갈 교통요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입니다. 또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가 얼마나 또 성경적으로도 의미 있는 곳이에요. 뭐 이걸 다 나눌 시간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한때 축복하셨던 그 자리,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지고 있어 옷이나 지팡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거든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쓰던 지팡이를 또 막 우상처럼 여기거든요. 신기하죠. 모세가 죽었으면 모세를 그렇게 모세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를 섬기는 겁니다. 카톨릭이 그렇게 하잖아요. 성자로 만들어 놓고 성자 됐을 때 옷, 뭐 발톱, 손톱, 이빨, 뭐 별걸, 머리카락, 그걸 다 우상화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 사사기 때 했던 모든 죄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지금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안락감 때문에 일어서질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들이 몸살입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광화문 집회 나가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는데요. 그 순복음교회에 3,000명인가요? 3,000명의 사업자들, 사업 잘하는 사람들 세무조사 들어가겠다고. 야, 세무조사 당하신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10년 번 거 다 털렸대요. 그리고 사업 쫄딱 망했어요. 10년 번 거를 그냥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재기하지 못할도록 아예 그냥 싸그리 쓸어가 버린다는 거죠. 정부가 지금 대형교회에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정부에 반하는 진실한 소리, 선지자적 소리, 예언적인 소리를, 진리를 전파해야 될 교회에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너네 그거 하면 세무조사 들어가겠다. 근데 안 하면 봐주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은으로 영혼을 사버리는 거거든요. 은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총대매는 지금 정광훈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보세요. 무슨 이단 뭐 신천지급으로 매도해버리잖아요. 매스미디어를 다 그렇게 몰아가 버리잖아요. 더 안타까운 교회도 거기 휘말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동기 목사님들 글 올리는 거 보면요, 또 그냥 다음 뉴스가 말하는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오늘도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김중곤 목사님 쓰신 글이거든요. 자신의 평생에 부르신 거 사명을 노래로 만든 거거든요. 예, 제가 그분을 만나봤잖아요. 2번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만나지 않아 본 사람 않고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정말 나라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이대로 놔두면요, 그분이 마지막 때 그랬어요. 통일되고 선거하면요 공산당으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만 편하면 된대요. 자기만 편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대형 교회만 유지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거나 핍박받거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독일 나치 시절에 마르틴 니멜러라고 하는 분이 1892년부터 1984년도에 사셨던 분이 굉장히 장수하셨어요. 거의 92세를 사셨네요. 이제 장수하신 분이 후회하는 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를 숙청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치는 유대인들을 숙청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치는 노동조합원들을 숙청했습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그 다음 나치는 카톨릭 교인을 숙청했습니다. 나는 카톨릭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이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책임은, 이 동일한 책임을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게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스스로 만든 금신상, 번영, 물질, 축복, 손해보기 싫다고 해서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저희 지역만 해도 26개 교회가 있는데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가 2개 교회랍니다. 2개. 그나마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교회들이 지금 깨어서 우리가 속았구나.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예배를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보다도 사망률이 낮은,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정부가 얼마나 사악한 줄 아세요? 코로나로 죽은 영혼이 한 명이 죽어도 우리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일이지만 180몇 명이 지금 사망했죠? 어떻게 되나요? 통계가 대략? 그 정도 되죠? 200명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낙태로 한 해 죽는 사람이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명. 그것도 통계 잡힌 것만. 낙태로 죽는 게 5만 명의 생명이 죽어요. 독감으로 죽는 게 1,500에서 3,000명.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금도 북녘 동포들은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가 하면 나한테 손해볼 것에 대한 손 하나 깜짝 안 하고요. 남이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거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죠. 정작 우리 이 총선에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사전 선거 투표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인비 처리도 안 돼 있어요. 인비 처리. 툭 열면 열려요. 어떤 그 열심히 있는 사람 그 문 앞에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들이 문 밖에 누가 그걸 가져갈까 봐. 동영상으로 어느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뚜껑이가 열려 있어요. 뚜껑이. 이걸 이의를 제기하니까 어떻게 시금장치 하나 없냐고. 그래서 제가 사전 그 투표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집계기, 자동 집계기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그걸로 다 그 뭐 정권들이 조작을 하잖아요. 조작. 세계적인 수치로 지금 드러나는데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CCTV 설치도 못하게 하고 확인을 못하게 하는 거. 확인을 못하게 하는 거. 확인을. 온갖 편법과 방법을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침묵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고통받을 때 다른 사람도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거든요. 아모스 시대가 이와 같습니다. 죄악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했는데 나는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고 문제 없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동족의 고난, 고통받는 가난한 자, 눌린 자. 여기 보면 이제 판사 이야기 나거든요. 성문에서 가난한 자에게 불의한 판결을 내리거든요. 성문은 뭐냐면 판결을 내리는 곳이에요. 성읍의 장로들이 재판하는 곳이거든요. 그 재판하는 곳에 돈 따라 판결하는 거예요. 돈 따라.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면 이걸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을 못 견뎌 하셔서 불을 내리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세상에 빛이 되려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없애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살 때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요.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사람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5장 7절입니다.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정의를 쓴쑥으로 만들고, 정의는 지킬 게 아니라 쓴쑥처럼 여기고 쓸모없다. 쑥은 쑥인데 써서 못 먹는 쑥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는 쓴 쑥과 같아서 쓸모없다, 쌀 게 없다, 뭐 그게 중요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의를 땅에 던져. 그러니까 아주 가치 없는 것을 여기는 거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주사파 세력들이 모든 가치를 지금 다 바꾸잖아요. 전교조를 통해 가지고 다 지금 바꾸거든요. 역사도 바꿔버리고 가치도 바꿔버리고 건국 이념도 바꿔버리고 다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보면 사람만, 그런 악한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걸 더 바꾸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 하늘의 천체만별을 만드신 그분께서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을 아침의 찬란한 빛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악한 자들에게 그들이 광명한 낯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두운 밤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아내는, 일본에 그 일이 있었잖아요. 쓰나미가 이거거든요. 하나님 경계를 정하셨는데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셨는데 죄악이 관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지면에다 쏟아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쓰나미 현상입니다. 쓰나미.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12절)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는 지혜자가 잠잠하는 이는 악한 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호렙산 아시죠?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그 호렙의 뜻이 뭔지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호렙이 하나님이 임하는 산이니까 좀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호렙산의 뜻이 뭐냐면 고립, 절망입니다. 고립과 절망, 황무함이라는 뜻이에요. 황무함. 고립됐고 절망, 삶이 끝나는 지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 간 곳이 어디예요? 호렙이거든요. 왕궁의 그 찬란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군중들 가운데 명예와 인기를 다 누렸던 삶에서 떠나서 혼자서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호렙산에 주님이 임하시거든요. 우리는 자기를 위하는 삶에 절망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의 절망할 때 내 능력과 지혜와 영향력의 한계, 육신의 한계에 절망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은 고립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을 찾는 겁니다. 금제단, 베델의 제단도 필요 없고 또 다른 권력 있는 그들의 말과 병거를 의지할 게 아니라 직접 주님 앞에 찾으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가 지금입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바꿔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그분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리고 14절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살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주님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구하는 자가 가져야 될 택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 착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첫 언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단어, 좋았더라는 말이 창세기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 만드시고 좋았더라. 셋째 날 만드시고 좋았더라. 마지막 날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누구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일산에 그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을 가진 교회,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긴 이름일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거예요.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나는 불편하고 싫은데 하나님이 좋대요. 그럼 뭐예요? 좋은 거예요. 이 사고를 빨리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거예요. 저희가 상담하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 싫어하는데도 좋아해요. 하나님 음성은 하나님 뜻을 알고 싶대요.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싫어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 길 가요. 이게 좋은 겁니까? 악이거든요. 또 어떤 분은 참 감사한 게 자기 너무 싫대요. 하기 싫대요. 본성적으로 싫고 여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어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가겠다고 했는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냐고요. 진리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목숨을 내놔야 되고 주님만 쫓아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사랑해야 동행할 수 있거든요. 기꺼이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손해보겠습니다. 그걸 사랑해야 동행합니다. 근데 그게 싫다?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우상을,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욕심과 야망의 길을 그들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임합니다. 부흥의 불이 아니고 심판의 불인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미워할 걸 사랑하고 사랑할 걸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미워할 거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기꺼이 대가 지불하는 것을 사랑합시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판사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사악한지 몰라요. 불의한 판결을 놓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지금 울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때 이렇게 곡한다는 거예요. 곡소리 난다는 거예요. 애가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울 수 있을 때,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지금 깨어 있을 수 있을 때, 지금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긍휼을 구할 수 있을 때, 긍휼을 입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투표로 심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투표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17절 시작.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신대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나가면 은총이 쏟아집니다.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애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곡소리를 내는 겁니다. 4장 5장부터 보겠습니다. 5장 24절 읽어봅시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재판할 때 쓰는 판결. 근데 이 구약의 법은 판사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운다고요. 교회가 왕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가 왕 앞에 왕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왕이 잘못됐을 때 세례요한처럼 책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왕들을 책망해야 돼요. 왕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소리를 발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는 판결이에요. 판결. 하나님의 법을 따라 판결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미디어를 볼 때 또 뉴스를 바라볼 때 뉴스가 말하는 이끌어가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의 잣대를 보고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휩쓸려 갑니다. 그리고 아군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와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 이 공의는 의로움이거든요. 째다카예요. 째다카. 의로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난하고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거든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세상은 밝아집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면 공산주의의 영이 틈을 못 타요. 복음 받았는데 번영했는데 긍휼을 망각하니까 이 무슨 노조들이라는 겁니다. 억울하거든요. 한 맺혔거든요. 가족을 잃었거든요. 목숨을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나쁘다는 거 알지만 그 노조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어요. 뭐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4장에 보면 하나님 심판을 내리세요. 어떻게 보면 양식이 떨어지게. 6절에 보면 양식이 떨어뜨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7절에 비를 멈추게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9절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팥중이로 모든 소출을 다 갉아먹게 만들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전염병과 칼로 성읍을 무너뜨렸는데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총동원해서 깨닫고 돌아와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래요.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런 재앙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예언하지 말라 그러고 나신이를 더럽히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성읍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악인으로 말미암아 패망한다 그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 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단 10사람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을 텐데 한국 땅 가운데 우리만 저희 교회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국 땅이 양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온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그 사명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혼합되거나 세상의 조리에 쓸려갈 다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에 목숨 걸 소수랄지라도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군이 침범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그 가정은 원수가 침범을 못합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또 깨어 있으려고 힘쓰지만 우리 교회라도 깨어 있으면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계획하신 동방의 왕이 되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 공의를 저버리 쓴쑥같이 여기고 정의를 발바닥에 던져버리고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북한의 인권들과 가난한 사람의 고통은 멸시하면서 동성애와 같이 죄악을 증진시키고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이 악한 사악한 정부를 적그리스도적인 이 정부를 우리가 투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서라도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깨어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또 투표를 행사해야 됩니다. 아멘. 예, 어떻게든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찬이 정치인이 돼야 될 이유가 있다고. 법안을 만들 수 있고 법안을 막았었거든요. 예전에 이런 동성애나 인권 조례안이 막 했을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였나요? 김혜련
여자분인데 이혜훈 집사님이시죠? 그분이 다 알리고 막아서는데 앞장섰거든요. 많은 분들 가운데 한 명의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강연도 하고요. 정치인 가운데 강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동성애가 죄다고 또 인권 조례는 문제다고 강연하는 사람 그 아마 이혜훈 맞아요? 김혜훈이 하여튼 이혜훈 맞죠? 예,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을 향한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서 잃어버렸던 모든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다 지금 회복시키고 있잖아요. 트럼프 한 번 더 재선할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또 우리도 한국은 한국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야 되고 나라 없으면 개인도 없습니다. 나라 없으면 개인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실상을 알리고 그래서 이 나라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가를 찾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